요즘에 여러분 아시안 게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보고 계세요? 예, 한국이 몇 위죠? 예, 3위. 3위예요. 예, 3위예요. 한국이 3위인데 2위이길 간절히 바라는 우리 시온이가 한국은 지금 3위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잘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금메달도 많이 따고 은메달, 동메달도 많이 따고 또 자신이 어떤 나라는요 경기에서 딱 한 경기 이겼는데 금메달 딴 사람들보다 훨씬 기뻐하는 그 팀을 봤습니다. 야구팀, 라오스 야구팀이에요. 야구팀, 그 야구팀은 감독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이만수 선수라고 아세요? 맞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만수 선수라고. 그분이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인데 약 10년 전에 라오스 가서 완전히 불모지에서 그곳에서 야구팀을 만들고 이제 그 야구팀을 지도해서 공식적인 경기에서 최초로 딱 한 번 이긴 첫 번째 승리래요. 그 라오스에서 야구팀이 생긴 창단 이래로. 그래서 금메달 따는 그 선수들보다 뭐 몇 배는 더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헝가리까지 막 하면서. 예. 오랜 기간 동안 불모지에서 인내하면서 일구어놓은 그 열매가 이번 그 아시안 게임에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소식도 있지만 또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한국 선수가 그 롤러스케이팅 선수예요. 3000m 탁 달리는데 이 선수가 끝까지 참고 결승전을 딱 지났어야 되는데 그 중에 결승전 들어가기 바로 전에 세레머니를 딱 한 거예요. 두 손을 확 들고 난 이겼다, 금메달이다 막 그랬는데 옆에 다른 선수가 그 발 밀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 누가 잘하는지 알아요? 한국 선수가 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로 금메달을 막 따고 그랬었는데 그 선수가 한 발을 확 밀어넣은 바람에 0.01초 차이로 진 거예요. 말이 됩니까? 0.01초 차이로 졌는데 문제는 계속 이겼는 줄 알고 막 태극기 들고 세레머니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전광판에 기록이 딱 나오는 순간 망연자실한 거죠.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군 면제가 박탈되고 거기 이제 막내 선수는 아직 군대를 안 다녀왔는데 그 막내 선수 자신은 갔다 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 선수 막내 선수는 이제 군 면제가 박탈되고 뭐 메달 색깔도 바뀌었고 또 하나는 뭐죠? 예, 연금이 달라지고 또 그 올림픽에 아시안 게임의 주 종목으로 그 롤러스케이팅 3000m인가 아마 전체 롤러스케이팅 게임인지 그게 전체 경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종목이 이제 없어질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 순간의 찰나를 참지 못한, 인내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린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작은 순간까지도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우리는 인내하는 모습들을 이런 경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은요 인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인내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그 메시지예요. 성도에게 인내는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도구입니다. 참음이라는 이 덕목이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기 위한 그 길을 가기 위한 어떤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차도 여러분 기름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는요 성도가 구원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에너지 역할, 기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한 이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참고 인내한 목적이요, 영혼을 구원함, 영혼 구원함, 그것 때문이래요. 인내라는 덕목 그 자체, 거기에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참고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기쁜 소식,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참고 견뎌야 하는 그 상황에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참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미순 성도님이 지난주에 항해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말씀 씹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장소에서 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은 평생 교회를 나가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한 분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요, 엄청난 기적이고 사건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한 영혼이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기까지를 주저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한 분이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말씀 씹는 교회는 9개월 동안 우리 이미순 성도님을 기다린 거예요. 한 분이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보존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고 인내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이미순 성도님에게 있고 또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인내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고백한 것처럼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그 시대에도, 그 다음 시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세대에도 흘러서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매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말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이, 그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이 미치지 못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신, 그에게 있는 자유의지로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생명나무를, 두 가지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만 만드셨다면 사랑의 하나님에 배치되는 것이지만 이 생명나무도 함께 만들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고 영원히 나와 함께 교제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깨고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구원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나무, 그 선악과를 거절하고 생명나무를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이미 선악과를 먹고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택한 자들을 위하여 전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문턱을 넘어서 이곳에 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뽑아서 여러분을 여기에 앉히셨대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는 것이죠.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큰 구원의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말은,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을 넘어서 예수께만 있다는 표현입니다.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구원에 대한 믿음, 즉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이 인내의 삶인 것이고 참음의 삶인 것입니다. 인내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사탄의 전략들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그 인내로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탄은요, 구원이 있다는 성경의 진리를 각색하고 뜯어고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구원해서 이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인내함을 통해서 이탈하지 않고 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인내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인내를 사랑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죠?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덕목이 15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15가지 덕목 중에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오래 참는다고 얘기합니다. 오래 참는 것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래 참는다는 표현,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어떻게 해서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애는 오래 고통받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쉬운 건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것은 오래 고통받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감미롭고 감정적인 충만함과 콩깍지가 탁 씌어서 모든 게 좋게 보이고, 그래서 어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요,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고통이에요. 공감하시나요? 아멘.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내 마음대로 안 커져요. 이탈을, 그 길에서 엄청 많이 이탈하려고 해요. 잡아서 다시 끌어오고 다시 끌어오고. 왜 그래요?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계속해서 와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요,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부모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자녀도 마음에 상처받고 엄마 아빠로부터 고통스러워도 그 엄마 아빠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바운드리 안에 다시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고통 속에서 늘 참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그 과정인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고통을 인내하며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나중에 깨닫는 거죠. 돌아보니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했구나. 부모 입장에서 돌아보니 이놈들 참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도 잘 견뎌줬구나. 그렇게 서로 돌아보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유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고통받고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알겠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 애매히 고난받고 크리스찬이야, 성도야, 그렇게 그런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유죄로 판결되는, 유죄로 인정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인내하고 기다렸을까요? 다른 것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겠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죠. 11절을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를 참고 이겨내는 이유는 다름 아닌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열심히 하면 미래에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 올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의 삶을 그냥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을 구하기 위해서,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지 않아요. 집 장만하기 위해서. 근데 워라벨, 또 현실을 충실하고 현실을 즐기고 이런 사람들은요, 미래에 준비를 하지 않아요. 지금 즐기자. 정말 그래요. 저는 10여 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그 어느 모 카드 회사 그 광고 문구가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막 이런 카피 문구였거든요. 근데 이 문구를 보면서 자식을 망치는 말이구나. 그런데 그게 지금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든지 그냥 현실을 즐기자예요. 미래에 대한 저축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그런데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미래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실에 충실하게 되고 열심히 살게 되고, 미래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꿈이 있으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미래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부활의 목표를 둔다면 지금 현실을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저는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그 열심과 노력, 물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참 애처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쉼이 없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부류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정말 하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고 그거를 붙들기 위해서 나아가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러한 친구들은요 기해요. 그러나 목표가 없고 그냥 남들이 던져주는 기준과 남들이 던져주는 목표, 이 대학 가면 너 성공할 수 있어, 그것을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것은 온전한 열심과 인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목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부활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안주하지 않고 지금도 다시 일어나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미래의 구원이 현재의 인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지금 인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풍요, 이것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디딤돌이 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삶에 어떤 환난과 고통, 관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기 위한 그런 거친 일들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안주하고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또한 인내를 소망과 연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내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는 사람의 용기나 자신감이나 근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요, 소망을 통해 얻는다고 합니다. 소망을 통해 얻는 구원, 그것이 인내의 출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주어질 소망으로 얻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인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미래에 초점을 두지만 반면에 인내는 현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현재 견디고 있는 것, 이겨내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주어질 구원으로 인한 지금 나는 승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승리하고 있습니까? 인내하고 있습니까? 인내는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고, 인내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초점,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참고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연약해도 여러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운 것이 없어도 인내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 배워야, 부유해야, 뭔가 인내하고 견디고 환경이 좋아야 더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인내할 수 있는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금 붙드는 것. 그래서 언젠간 나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거야,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건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했어요. 초대교회는 이 메시지가 그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어요. 왜? 그것이 없으면 지금 당장 나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신할 수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요즘 세상에. 저는 목사이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저도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없을 때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사참배가 큰 제약인 건 압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며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며 인내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인내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 만들어가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이정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조각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은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다른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으시는 것과 우리가 참는 거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부 환경에 대한 마찰로 인한 인내가 아니라 순수하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 그것 때문에 인내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내는 그것을 닮은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고난에 대한 저항인 것입니다. 인내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고요, 환경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혼 구원, 그 목표를 영혼 구원의 의미를 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구원, 그 구원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붙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제가 공동번역 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니 약속을 어길 줄 모르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이 표현은요, 그분이 하신 약속을 그분이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분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내 몸을 다 주고 내 피를 다 흘려서 너를 내 몸값으로 산 거야. 그러니 너를 내가 구원한 이 약속을 너는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단다. 그리고 널 위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이 약속을 주님은 부인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의 근거는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항상 미쁘시기 때문에, 언제나 진실하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때 그분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진실한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는 거예요. 약속을 절대로 어길 줄 모르시는 분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이미 창세 전에, 창조 이전에 약속한 그 사랑 나는 아직도 변함이 없단다. 조금만 기다려주렴. 조금만 기다려주렴. 다시 예수가 다시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렴.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 참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 선수처럼 찰나의 순간에 인내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인고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오랫동안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참고 또 참는 것이죠. 기다리고 올바른 선택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찰나의 선택. 그래서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 기다리는 순간, 그 인내의 순간, 그것을 지날 때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 말씀을 통해 끝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고 인내할 때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것은 왕의 자녀로 여러분을 완전한 회복 가운데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성도가 인내하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 자녀로서의 신분, 그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게 비록 아버지를 떠나고 돌아왔지만 품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그 반지를 끼워 주셔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닌 적이 없단다. 네가 나가서 떠나 있어도 너는 내 아들이었단다. 먼지 묻고 먼지 나는 풀풀 나는 그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살할 때 그때도 너는 내 아들이었단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한 번도 주님의 자녀가 아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왕노릇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오늘을 참고 인내합니다. 미래에 주어질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왕노릇하기 위해서 오늘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미래의 구원, 미래의 소망, 미래의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부활의 역사가 현재 우리 인내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역사를 목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말씀 씹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